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가십니다. 이 두로 지방은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었고, 또한 그는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부정한 여인이었고, 또한 약속의 언약으로 볼 때는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이었고, 그리고 그의 족속은 수로보니게 족속, 다시 말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에 속했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구를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러한 시각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제외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이었고 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하십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 마치 그 마음이 주저앉는 것 같은 그러한 그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주 놀라운 여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인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주인의 떡에 자녀들도 그리고 그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함께 참여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주인의 그 상에서 자녀들도 그리고 그 개들도 주인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사람이라도 헬라인이라 불리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고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지경 안에 있는 사람도 가나안 지경 바깥에 있는 사람도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의로운 사람에게도 불의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해를 비추시고 똑같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나안 지경의 그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사람, 그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사람, 경계 안의 사람과 경계 밖의 사람을 나누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지경 안에 있는 사람도 가나안 지경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을 향하여 가십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가셨던 이곳도 역시 갈릴리 호수 남동쪽 지방에 이방인이 살아가던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그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우리가 앞서 보았는데, 바로 이곳도 그와 같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갈릴리 남동쪽의 지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만나시는데 바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물론 이 사람도 역시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귀먹고 말 더듬으며 평생을 살아왔던 이 사람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눈에는 한평생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가슴 아픈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유대인 혹은 이방인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았던 그러한 가슴 아픈 사람으로 그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에바다, 바로
열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깊이 탄식하시며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만나고 계십니까? 사람의 눈이 아니라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우리도 이 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만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수록 더욱 널리 그들은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귀가 멀고 그리고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귀가 열리고 그리고 혀가 풀려서 또박또박 말을 하며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침묵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그 입을 막으려고 해도, 아무리 입을 닫고 살려고 해도 아마 이 사람은 일평생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간증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한평생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간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입니다. 주머니 안에 송곳을 넣어두게 되면 반드시 그 송곳은 주머니 밖을 삐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내 안에 복음의 능력과 그 감격이 있으면 그것은 내 삶의 바깥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과 감격이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으십니까? 이 하루 복음의 능력,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